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못 오신 것 같네요. 오늘 일정들이 있으셔가지고 벌써 시간이 흘러서 2022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12월도 벌써 이 반절이 다간 후반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막년회,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술잔을 부으며 건배를 외치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로 다들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성탄 주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강단에서는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의미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들이 자주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 무디어지고 그냥 이번에도 똑같은 공연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오신 것이 그냥 당연한 것 마냥 나한테 크게 별 감동이 없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의 소식인데 우리는 너무 값싸게 그분의 탄생을 생각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나, 그렇게 굳어진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참 이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도 딱히 이렇게 무슨 생각이 잘 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게 좀 엉뚱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 생각이 바로 오늘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네. 좀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었을 건데 신약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살았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교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분명히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에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도 유대교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다들 모여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유대교에서는 이 제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아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여러 음식들 잘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조상들 기억하고 그러는 게 제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무섭고 잔인합니다. 우선 제가 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 조직을 예로 들어가지고 한번 당시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회막에는 제사장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부정한 백성들이에요. 이 부정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기 위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전사님 뭘까요? 윤 전사님, 양성모 청년님 뭘까요? 어렵죠?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맞추신 것 같아요. 바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재물엔 뭐가 있었죠? 뭐 소, 양, 좀 어려운 분들 뭐 비둘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를 한번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나 양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어떤 소와 양을 가지고 와야 되나요? 어떤 소와 양을 가지고 와야 되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흠없는 소와 양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소와 양을 어디로 가져와야 할까요? 회막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회막까지, 제사 드리는 그 회막까지.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회막까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 이스라엘에 회막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이용근 장로님 몇 개 있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신다고 하시나 아실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였습니다. 하나.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지고 오기가 엄청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파의 민족들, 므낫세 지파나 뭐 갓지파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그 가축을 가지고 오는데 적어도 뭐 3주도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는 도중에 이 소나 양이 발을 전다거나 오다가 이제 삐끗한 거죠. 그래서 뭐 전다거나 또 병이 생겨요. 막 감기가 걸려요. 저희 시아가 오늘 아침에 폐렴 걸려가지고 입원했는데 그 짐승이 오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흠없는 다른 가축을 가지고 와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회막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고 힘든 여정이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데, 이들이 이 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오는 그 짐승과 가축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베헤마라고 합니다. 베헤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베헤마는 집에서 기른 가축과 짐승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 사회로 따지면 우리가 요즘 이 반려견 시대죠. 이 가족과도 같은 그 반려견들과 같을 것 같아요. 가족과도 같잖아요. 요즘 이 반려견들이.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가축들은 그 가정의 전 재산이면서도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중간에 짐승을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안 되며,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막 사냥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안 됩니다. 집에서 자기들이 기른 가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들여 키운 가축을 회막, 곧 제사 드리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뭘까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제 제물을 막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회막에 막 도착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에 보여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여기서 한번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이 안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안수는 제사장인 목사님이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소와 양을 끌고 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까요? 누굴까요? 우리 성모청년. 네, 누굴까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띄워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그가 누구죠? 바로 소와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 바로 안수하는 자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 안수하는 자가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부정한 백성들, 여러분들이 안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수를 하면서 뭐 하냐? 레위기 16장, 신명기 또 예레미야에서는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죄를 고하냐면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가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죠. 이 안수가. 그래서 이 안수로 인해서 그 부정한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이때 이 쌍방향 교류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 나의 이런 죄가 간 것처럼 그 재물에 흠 없는 것이 나에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재물이 흠이 있게 되면 그 부정한 사람의 안수 또한
흠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제물의 흠이 없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는 제사장인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뭐 하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안수했어요. 그런 다음 뭐 해야죠? 그 다음엔 잡아야죠. 그 다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또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이제 힘들게 여러분이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까지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축을 누가 죽여야 합니까? 누가 죽여야 돼요? 맞습니다. 정답은 안수한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이거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수한 사람이 또 죽이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직접 죽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다시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이 직접 죽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제물의 안수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제사장인 목사님께서 뭘 하시냐? 이제 챙겨오신 칼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주시냐면 이 제물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원샷 코스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원샷 코스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소가 그 제물이라면 어디가 있냐? 원샷 코스 아시는 분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소의 미간 사이, 그리고 동맥, 그리고 심장, 이렇게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무슨 코스로 죽이시겠습니까? 우리 성모 어디로 죽일래요? 모르겠죠? 일단 심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심장부터 심장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소의 심장 있으신 분 아세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제물을 죽일 때 이런 소나 양을 죽일 때 뭔가 단칼에 한 번에 딱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소를 단칼에 죽일 수 있다? 이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절대로 일반인이 소나 양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저는 이제 심장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목사님한테 말하면, 이제 제사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줬던 그 칼 있잖아요. 그 칼을 그러면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다시 놓고 뭘 주시는지 아냐? 바로 긴 꼬챙이를 하나 갖다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줬던 그 칼로는 소의 심장을 찌를 수가 없대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꼬챙이를 갖다가 이제 찔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소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그 꼬챙이 창으로 제사장이 그 알려준 지점이 또 있대요. 그 지점에 탁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꼬챙이 딱 찍으면 소가 하고 그냥 가만히 계속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소가 아주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막 아무리 잘 찔러가지고 심장을 잘 맞춰서 이게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문헌에 의하면 이 심장 중에서, 소의 심장 중에서도 이런 우표 크기만한 그런 부분에 정확히 만약에 찔른다면 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가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간다고 해요. 이게 되게 잔인하대요. 이 꼬챙이로 막 찌르면 속이 그냥 뻥 뚫린대요. 그 뚫린 데를 또 찌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찌르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게 막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징그러우시죠?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심장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너무 징그럽다, 그러면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죽여봅시다. 어떤 방법도 있었죠? 아까 첫 번째, 여기 이제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미간, 미간을 한번 그러면 찔러서 죽여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미간은 여러분 급소라고 합니다. 또 급소. 그래서 이 제사장이 또 이 급소에 X자로 표시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 표시대로 그 소에 칼을 힘껏 들어가지고 팍 찍으면 죽는데요. 죽긴 죽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찍어가지고 잘 찍을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 빗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 찍는 줄 아시나요?
어디 찍겠어요? 이거 팍 찍는데 소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찍는데 잘도 못 찍으니까 어디 찍어요? 눈을 찍는데요. 예. 막 눈을 찍어가지고 막 눈이 터지고, 막 뽑으면 눈 뽑혀 나오고 막. 예. 근데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이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구약의 제사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 낭만들이 있으시대요. 예. 뭔가 그 제사가 되게 교양 있고 거룩하고 뭔가 이제 클래식한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예. 이 구약의 제사를 공부해보고 실제로 시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게 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 피가 낭자합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미간을 찌그러던 사람은 눈을 찍게 되는데, 그 눈을 찍고 다시 그 깔을 뽑으면 눈에 아까 전에 뽑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막 또 다시 찍으면 또 반대쪽 눈도 찍고, 그렇게 막 찌르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걸 막 머리에서 뇌가 터져가지고 죽는데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무슨 낭만이 있습니까? 아주 처참한 모습뿐이죠. 그러면 이 미간도 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방법 나왔습니다. 어디에 해야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동맥입니다. 동맥. 이 제사법을 어느 신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신학생들에게, 이 소는 좀 비싸가지고 잡을 수 없으니까 양으로 실제 매년마다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실습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동맥을 선택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이 좀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맥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 동맥은요, 그러면 동맥은 직사 코스일까요? 네. 직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여기도 알아보니까 동맥도 직사 코스래요. 세 가지 다 직사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또 직사시킬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절대 직사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알려준 그 동맥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딱 끊으면 이 양이 평균적으로 17분에서 25분 사이에 죽는데요. 그런데 이 동맥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 양에게 막 피가 막 솟구친대요, 양도.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약간 이거 공부하면서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제가 이제 몽골에서 양을 잡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는 양에게 이렇게 소금을 좀 먹이고 그 어디를 딱 잡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정말 얌전하게 죽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저렇게 잔인하지 않던데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이게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생각이었더라고요. 뭐냐면, 이 몽골이라는 건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된대요. 그들은 그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축법이. 그런데 우리 이 레위기의 도축법은 피가 어떻게 돼야 하죠? 네.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의 도축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양의 동맥을 따면 바로 죽을까요? 네, 안 죽는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동맥을 따도 양이 엄청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냐면, 이제 그렇게 피가 다 흘리잖아요. 동맥을 뜨면 이제 피를 다 빼죠. 이제 피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목을 따줘야 된답니다. 목을 따줘야 된대요. 그럼 양이 죽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신학교에서 한번 이 실습을 하는데 기절할 만한 일이 한번 벌어졌대요.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동물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한번 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실습을 하는데, 이 양 죽이는데 막 혼자는 못 죽이죠. 어려워서 막 남자 4명이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양을 힘들게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죽었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잠깐 이제 그 옆에서 쉬고 있었대요. 한 10분 정도가 흘렀는데 갑자기 목이 거의 4분의 3은 떨어져 나간 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러고는 하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그 다음부터 죽었대요. 이 모습을 본 그때 있는 자매 학생들은 다 그냥 기절하고, 함께했던 그 목사님과 그 신학 남자분들도 그 기억이 막 트라우마에서 잊혀지질 않고 막 남아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가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좀 생각하시겠죠. 너무 징그러워.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제사 안 드릴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제사 안 드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지금 가정하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사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를 안 드리셔도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실 분은 일평생 이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사를 안 드리실 거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위엄이 있기에 부정한 자가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 하시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거나 읽으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것 또한 읽고 암송하는 즉시 바로 죽어요. 우리가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모임에는 나올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말씀 읽는 것도 진짜 짜증났는데, 나 일평생 말씀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안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사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막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교회 식구들 만나가지고 그래도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끔찍한 제사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안 드리고 싶으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설교 뭐하러 듣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지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제는 다 죽었으면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이 장면도 되게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이 가죽을 벗긴 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각을 떠요. 이 각을 뜨는데, 이 각을 뜯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제 팔을 끊어내면 하나 둘 해가지고 이 마디 하나하나를 다 끊어낸다고 합니다. 각을 뜨는데 이것도 엄청 잔인하대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다양한 부위들도 있겠지만 이 목을 벨 때요, 짐승의 목을 벨 때 이 목이 진짜 잘 안 베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을 벨 때는 손도끼를 가져다 준대요. 손도끼를 가지고 이 도끼로 막 찍어가지고 이 목을 벤다는 거죠. 그게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영상이 있는데, 이거 되게 징그럽고, 이걸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그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영상이나 사진으로 만약에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온몸이 다 피로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얼굴에는 피는 물론이고 그 동물의 살과 뼈, 막 말간 척수가 다 튀어가지고 막 붙어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조각을 다 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장, 우리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그 조각 이제 다 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러면 제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 제물을 태울 때 뭐가 나죠?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고기 굽는 냄새겠죠? 그 냄새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십니까? 향기롭다. 향기롭다. 굿스멜이라고 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잔인하고 끔찍한 과정들을 겪고 태워드리는 이 제물의 향을 맡으시면서 향기롭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좀 엽기적이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향기롭다고 하세요. 이 잔인한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도 어제 우리 이용근 장로님이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현근 청년이랑 우리 한선옥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삼시세끼에서 제육덮밥 불고기 너무 맛있게 어제 먹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불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아니, 누군가가 다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들이 다 이제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조각내서 살 말라해서 다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이 동물들을 도살하는 거랑 제사랑 되게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도살과 제사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 네. 우리 그 먹는 도살하면서 뭐 거기 도살하시는 분이 다 안수하면서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제사는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안수가 무슨 의미냐면 이 안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나서부터 짐승을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눈에는 소와 양을 죽이는 걸로 보이실까요? 그럼 뭐가 죽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하나님 눈에는 바로 우리의 죄가 죽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제사의 단계 중에 이 안수한 즉시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덩어리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소의 심장을 찢는 그런 장면들을 봤었는데 그건 소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는 것이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의 단계는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죄가 태워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기롭다. 너무 향기롭다. 우리가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엽기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했다는 것은 제가 우리 시야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공이고 정이고 법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너무나도 쉽잖아요. 제가 지은 죄의 대가는 제가 받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이 땅에 안 오셨고 이 끔찍한 제사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나님이 제사라는 거 너무 잔인하니까 안 만들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만드신 법을 오늘 어겼어요. 누군가를 미워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아, 그러냐? 죄 지었냐? 그럼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주머니에 있는 칼 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심장을 찍으시고 우리의 미간을 쪼개시고 우리의 동맥을 끊어버리신 다음에 나를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마디를 끊어서 태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이고 그게 공이고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그냥 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를 주신 것인지 조금은 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년 이 잔인하고 처참한 광경을 경험해야 하고 그 한 번의 제사를 위해 1년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조마조마하며 불안해하며 내 가족 같은 내 소와 양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전쟁을 겪은 시대는 전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압니다. 부모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평화에 대한 감사에 되게 무딥니다. 좋은 부모 아래서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또 다른 욕심과 바램들을 가지고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었던 시간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로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모여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피 튀기면서 지금 소를 잡고 있을 거예요. 소나 양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피 튀기지 않고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다음 주 이제 오후 예배 우리 윤승현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알려주실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오시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랬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 오심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감사고 기쁨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